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시 전심으로 다시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 뒤에 있는 분들은 그 뒷자리에 계실수록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계신 계신 분일수록 마음을 다 이렇게 다잡아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거예요. 성경책을 딱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을 피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자,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은 잘 따라오세요. 준비되셨습니까? 달려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비야가 죽었어요. 다윗성에 장사되고 왕들 중에 잘한 사람들은 다윗성에 이렇게 장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묘지에 가게 되는데 잘했나 봐요. 그의 아들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까?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 아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비야.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려운가요? 벌써부터 어려우면 큰일 났는데.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됐어요. 그럼 아비야의 아버지는 또 누구일까요? 르호보암. 이건 여기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르호보암. 그 위는 누굴까요? 솔로몬. 그 위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별로 멀지 않아요. 고손자쯤 되어 보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입니다. 이때는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갈라졌고, 남쪽 유다랑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유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유다라는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남쪽은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사를 보니까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분간 평안했어요. 왜 평안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시면, 삶에 여러분들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면, 자, 선과 정의를 행해야 돼. 근데 무엇이 선과 정의인가를 봤더니 3절 보세요. 14장 3절. 이방 제단, 산당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찢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순종하고.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과 정의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이제 우리가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평안하지가 않지? 그럴 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하면은 이렇게 점치고 불교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빌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내 마음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 끝 꼭지점 마지막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되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내 삶이 좋아지겠지. 이게 마지막 끝이라면 여러분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두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문제를 가져와요. 귀신을 섬기게 되면 귀신이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 이 문제가 왜 자꾸 있는가 보면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멍멍이는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돼지 족발 뼈다귀가 있고 금이 그만한 게 있어요. 금이. 그러면 여러분 멍멍이에게 그걸 갖다 주면 멍멍이가 웅 하면서 금을 콱 물고 금이다 하면 가겠습니까?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네, 절대 안 그럽니다. 뼈다귀를 가져갈 거예요. 콱 물면. 여러분들이 뭐 요새는 뼈다귀를 안 줘서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줘보십시오. 주인이라도 으르렁댑니다. 뼈다귀 한번 탁 던져주면 이건 눈이 휙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칵 먹어서 가까이 가면 됩니다. 뺏는 줄 알고. 그냥 개밥 사료 후레이크 같은 거 우리가 볼 때 그런 거 주면요 빼도 입맛만 다시지 뭐 가져가든 뭐 더 주든 신경 안 써요. 근데 뼈다귀는 달라요. 네. 그래서 그림들마다 옛날 만화들마다 막 개가 뼈다귀 물고 다니는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개는요 금이 이게 진짜 귀한 게 아니에요. 이만 아픈 거예요. 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당연히 금이죠. 그걸 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뭘 택하느냐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우상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오늘 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이게 첫 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려면 주님을 찾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방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사방이 편안하다는 것은 자식들도 평안하고 부모님도 평안하고 부부 사이도 평안하고 내가 일터에서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사방이 두루 평안한 거예요. 자꾸 어느 한 구석에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내가 평안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내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할렐루야. 평안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자녀들의 하는 일들이 정말 형통하게 풀려지고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평안해야 돼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보십시오. 서 있던 것도 무너집니다. 완성된 것도 부서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세워가고 또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려면 평안한 후에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세워보려고, 어떻게 하든 가정을 세워보려고, 자녀들을 세워보려고, 이 일을 일으켜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아직 뭐가 먼저 안 됐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이게 안 됐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집을 그려봅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그려요? 집 그릴 때 지붕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근데 건축자들은요, 집을 그려봅시다 그러면은요, 밑바닥부터 그려요.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어떻게 세우고 지붕을 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거꾸로 돼 있어요. 절대 집을 세울 때 지붕부터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붕부터 그려요. 우리는 이 삶을 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내 삶을 이루어야지, 이런 삶을 가져야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 끝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시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여러분의 기초 토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중 것만, 지붕만 생각하지 말고 터를 봐야 돼요. 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사 왕을 쳐들어왔어요. 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구스는 이제 에디오피아를 이제 말합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군사 100만이에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력인데 이제 육군이 6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병거가 있어요. 300대. 이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군사 물자들, 전투기, 그때 당시로 비교하면, 현재랑 비교해서 항공모함, 이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아주 굉장한 그런 군사 장비입니다. 근데 그 300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큰일 났죠.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4장 11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렵진 않죠? 한글은 다. 네. 11절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 제목,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벌써 해결됐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자녀 문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족, 남편, 여러분의 사업,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밖에 없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라도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방법이 있으면요, 거기 쫓아다니지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추워도 더워도 밤늦게도 새벽 일찍에도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 문제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예? 실질적으로 삶에서 막 부르짖어 주님만 찾기가.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13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구스 그 군대가 패망하였어요.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전화위복, 그 전장에서 대승하여서 이 전리품, 노력하는 물건이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아주 풍성하게 된 거예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 아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랬어요. 아사가 그랬어요. 그렇게 승리한 아사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버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아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이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런즉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뒤처지지 말아라. 다시 약해지지 말아라. 열심 내라. 열심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 찾으면 내가 만나 줄게. 너희가 나랑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그러니까 너 강하라. 너 담대하라. 너 약하지 않게 해라. 너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다 갚아줄게. 아멘이십니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 얘기를 듣고 더욱 힘이 났어요. 그전에도 너무 잘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났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챙겨주시고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힘을 더 내가지고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동안 없앴는데 이번에는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싹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성읍들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놔뒀었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서, 야 너희들 이거 안 돼.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말은 다시 예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웠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항상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 전환점, 사건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 장면에는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예배가 소홀히 되고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를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열심히 내니까 9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백성들이 다 왕을 아끼고 왕을 좋아하고 왕을 섬기고 따르고 막 돌아와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요,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망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재롱 떨고 막 그 사람 비유 맞추고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해보려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점점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사방에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디 임기총회 가서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좀 세워주세요. CTS에 뭐 연락을 했습니까? 우리도 나가게 해주세요.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요.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잘 붙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은요, 나쁜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사기꾼, 도둑놈, 여러분들 이용하려는 사람들, 좋은 거 다 빼먹고 간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 간파하기도 어려워요. 대단한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쪽쪽 단물 빼갈 겁니다. 좋은 만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 읽었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와,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 아사 왕은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77,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정말 힘있것, 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맹세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기뻐 축제를 열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안 따르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대요. 예배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야, 이거 예배 인원 넘치겠는데요? 와, 온 무리가 그냥 뭐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뜻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16절이에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관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빼앗고 대왕 대비마마의 자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대왕 대비마마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그냥 어머니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아사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1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자, 여러분 15장 19절 보세요.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35년까지는 아주 평안했어요. 근데 36년째 때 사건이 터집니다. 문제가 생겨요.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쳐들어와요. 이 바아사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알이 태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아사가 쳐들어와요. 물론 36년째에 쳐들어왔지만 이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읽어볼 얘기에 의하면 이미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36년째 때에 일어나게 그렇게 하신 거야.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사인을 주셨어요. 많은 경고를 주셨는데 내가 듣지 않고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야. 36년째 해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평안했는데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번처럼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것처럼 이제 주님이시여 주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아사가 변했어요. 정말 슬프게,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이 아사가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16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음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돈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은금 싹 걷었는데 모자랄 것 같으니까 감히 하나님 전에 있는 그것까지 다 긁어서 모아서 베나댓에게 갖다 줍니다. 이 아람은 우리로 이렇게 보면은 북한 위에 중국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수리아인데 이제 그쪽에 그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에게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람이 어마어마한 공물을 받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위에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이 유다랑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와서 이 라마라는 것은 큰 높은 탑이에요. 망루 같은 거예요. 요새 같은 거예요. 그걸 딱 짓고 있었다가 큰일 났네. 저 북쪽에서 아람이 쳐들어왔네. 아유, 안 되겠다. 돌아가서 막아야지. 돌아갔어요. 딱 돌아가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사는 굉장히 꾀를 잘 썼어요. 자기가 원했던 거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피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가 걱정거리는 사라졌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현상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이제 섭섭하게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자기가 다 해버려.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아사가. 그렇게 잘했던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과 또 풍요로움과 성읍을 건축할 그런 힘을 주셨는데 마음이 변했어. 아사가 변했어요. 35년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누렸더니 졸음만 와요. 졸지 마세요. 네. 졸지 마세요. 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우상이 돼버린 거야. 요걸 지켜야겠다. 참 무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고 또 안정되고 그러니까 요걸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충성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꼭지점이셔야 되는데, 평안함이, 나의 안락함이,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지장 없음이 딱 있으니까 한계를 딱 꺼버려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심으로 행하지 않아요. 이게 아사의 모습이에요. 선을 그어요. 내가 이거 드리면 내가 불편해져. 내가 이거 드리면 내가 조금 힘들어져. 이렇게 되면 내가 평안하지 않을 것 같아.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 잘 먹지 못할 것 같아. 잘 입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 선을 딱 꺼버려요. 그래서 전심으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이 꺾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흉내내요. 그런 척,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만 해요. 전심이 아니에요. 아사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경고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35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36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아사의 마음이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이렇게 됐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나에게는 방법이 다 있지. 그러면서 베나닷을 끌어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는 해결됐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목숨이 끝이 아니라 자기 목숨 다음에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 보세요. 자기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이었어요. 마지막 꼭지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그 불 속에 들어갑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자식 이삭이 끝이 아닙니다. 이삭, 그 끝인 것 같은 이삭 다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끝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선을 거놓고 그 마지막에는 나의 안락함, 나의 평안함, 나의 노후의 어떠한 안전함, 그리고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그 자리에 콱 박아놓고 그 밑에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요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평안함이 깨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 아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16장 7절.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이건 읽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사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너무 아쉬워서 아사에게 알려줬더니 아사는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여러분 전에는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즐거워했어요. 그 말에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서 감히 감옥에 잡아넣어버려요. 왕한테 감히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는요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을 들어도요 아멘이 되고요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요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벌써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시험 들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들어요. 그리고 서운하다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이 말씀 내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게다가 39년 되던 해에 지금 36년, 37년, 38년, 39년 그렇게 된 거예요. 6, 7, 8, 9 이제 문제가 생기고 4년째 아사가 병들었어요. 아사의 이름은요 치료하신다, 의사 그런 뜻이에요.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자기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이름은 정작 치료자이면서 우리 주님이 치료하신다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2년 만에 죽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참 멋있게 시작하고 멋있게 달려가다가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아주 망해버립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내 모든 것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평안해졌어요. 사방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사처럼 마음이 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적당히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보고 사람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에요. 요새예요. 구원자예요. 하지만 오늘 정작 자기의 이름은 치료자이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 아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그 우리의 구원자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4, 15, 16장 통해서 아사 왕의 스토리를 다 보았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자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듣기 싫어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방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또 형통함과 그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꼭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큰 기쁨에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게 하셨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셨습니다. 그 많은 위험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지금도 품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느 틈엔가 그 좋은 옷이, 내가 먹는 그 맛난 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이것은 꼭 챙겨야지 하는 오늘 아사와 같은 마음이 어느 틈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오늘 아사처럼 그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서 다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세상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챙겨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챙기시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여,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그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를 도울 분은 주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전심으로 다시금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어느 틈엔가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평안히 살고 아버지 안락하게 지내고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도 좋아져서 하나님 이것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을 그어놓고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였던 마음이 아버지 무너져서 하나님 어느 틈엔가 눈치 보면서 정도껏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버지 욕을 듣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지는 않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순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뭐든지 일의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거꾸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이제는 그 마음 잃어버리고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이 어느 틈엔가 내 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돌이킵니다. 다시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전심으로 다시금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바라게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